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시간들을 사실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요, 이 날이 더우면 그냥 그늘에 가서 뭐 찬물에 이렇게 샤워하고 발 담그고 이러면 됐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사는 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하면서 한 책의 첫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동수는 1979년 12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산회동 산 18번지에서 죽었다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김훈 작가의 공터에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마동수는 1979년 12월 20일에 죽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그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아주 평이한 한 소시민의 일상의 사건을, 그의 삶의 이야기를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것이 이 공터에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라고요? 공터에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일정을 정말 빼곡하게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공터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빼곡하게 인생의 기록을 채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인생의 터전이 공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뭔가를 빼곡하게 인생에 채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빈 공터에 잠시 머물 가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그 필요가 다해지면 다시 가건물을 부숴버리듯이 의미 있고 보존되는 소중한 가치를 인생에 세우기보다는 하루하루 현재의 삶에 급급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다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시간과 가치를 투자하고 살아가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8월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휴가가 단순한 육체적 쉼뿐만이 아니라 바쁘게 달려온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며 더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는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때가 오고 있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살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봉사의 끝을 앞두고요,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뭔가 했을 거예요.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눈앞에 살아있는 메시아를 보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나는 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재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신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혼란스러워함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을 때는 늘 뭐가 생겨요? 조바심이 생깁니다. 시간은 없는데 빨리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바른 길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죠. 아마 예수님도 그런 조바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이상 비유나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별로 없음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기회를 분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올 때 이게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덥석 잡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기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를 합니다. 영어의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이 단어의 뜻이 좀 있어요. 이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요, 돛담배가 항구, 폴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하는 뜻에서 이 opportunity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항해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요, 힘들이지 않고도 이 배를 가지고선 항구에 안전하게 가까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때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 단어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를 따라 불어오는 기회의 바람들이 있어요. 늘 우리의 삶이 지금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기회를 분별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평상시에 늘 그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놔야 기회의 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준비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왜 띠겠어요? 당장 나가거나 달려가려고 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도 삶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두움에 처할지 모르니까 등불을 가지고선 빛을 준비하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내 삶에 불어오는 그 은혜의 바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의 시간에 준비하고 말씀의 빛으로 늘 삶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된 우리의 시선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라.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기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간을 바라보며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늘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세죠.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과는 약간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차일 피일 미룹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내일은 어떤 재림의 징조를 발견하면 그때 내가 재림을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재림에 대한 기별을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듣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재림에 관해서는 크게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변에 보면은요, 주변 상황을 보면 어느새 성경이 예언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요,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제 일요일 휴무법 추진. 국민입법센터는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회 이상, 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대체 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게 6월 30일 그 신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읽다가요, 제가 한 곳에 딱 꽂혔어요. 물론 이 법령은 더 나은 노동 환경과 노동자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발의된 법령입니다. 너무 좋죠. 노동자들이 좀 쉬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휴무를 보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요, 일요일 휴무 의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기별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금 올라있는 이 입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요일 휴업령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법령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휴무 의무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로 하여금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오래된 기별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일요일 휴업령이 어떤 거냐면요, 모두가 일요일에만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예배령입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지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 일요일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니면 종교를 포기하든지. 화이트인의 글에서 기인한 이 일요일 휴업령은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늘 제게 남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일요일 휴업령은 불가능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를 강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그 일요일 휴업령이 눈앞에 등장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 형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모습 속으로 점점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마지막 시간은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의 이야기, 언젠가 있을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지만 사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사건들은 조금씩 우리의 삶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돌아보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믿음의 자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자책과 정죄예요. 죄악이 많은 시대인 만큼요, 요즘은 정죄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죄를
정죄하는 것도 아주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는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해요.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입니다.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 쓸 사람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요, 요즘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그 사람과 거리감을 둡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정죄가 자기 자신에게 향해지면은요, 그것은 자책이 됩니다. 회개와 자책은요, 좀 달라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도대체 가망성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분리해서 구원의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책을 자꾸 해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고 살 의지가 없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종말론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요, 자책과 정죄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정죄하고 자책해가지고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전히 소망 있는 존재로 여겨야지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일관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깨어있는 영성을 갖기 위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하고요,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재림의 준비를 시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결심을 하고 뭔가 삶의 변화를 꾀해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방금 읽은 이 3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천천히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37절을 읽으시면서 어느 부분이 이상하세요? 천천히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종은 앉혀놓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의 수종을 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 밤 늦게까지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어준다고 그 종에게 칭찬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앉혀놓고 그 종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어가는 그런 가슴 떨리는 경험들을 쌓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주고받는 그 거래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자꾸 가져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인이 종을 섬기고 수종드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주인이 내 발을 씻겨주고 나를 구원해 주느냐는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의 스토리가 쌓여지며 만드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없이 그저 필요와 충분의 조건으로만 맺어진 관계라면 그것은 은혜의 관계라기보다는 계약이나 거래에 가깝지 않을까요? 거래나 계약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집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데요,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이 계약한 대로 안 지켜요. 그럼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나는 그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래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조건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신뢰의 관계는 때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믿음을 갖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같이 공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내 신앙의 스토리. 사람들이 가끔씩 간증할 때 자기 신앙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어떤 때는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도 그 사람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가 엄청난 인생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을 못 얻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요, 이 말을 아주 좋아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이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유했던 삶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바울을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확실한 연료가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어요.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인생 속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과 관계없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골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절제와 극기를 통한 아주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시골 생활도 좋죠. 그리고 성화된 삶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준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 믿음을 막 통째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주변의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신뢰했던 어떤 일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건데 그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고는 이미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사실 다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닐 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닐 뿐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우리를 더 나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띠를 띠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개입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을 받아들이고 협력하면 돼요. 믿음 생활은 결국요, 예수님과의 협력의 연속입니다. 주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에 내가 협력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런 협력이 반복되게 될 때 믿음 생활은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려면요, 서로 맞춰야 돼요. 요즘은 흔히 보기 어렵지만 예전에는요, 난로를 이렇게 설치할 때면 늘 연통을 연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연통 설치해 보셨나요? 네. 이 토막토막 난 이 연통을 끼워야 돼요. 끼워가지고선 연통을 길게 만들어야지, 또 이것도 잘 끼워야 됩니다. 틈이 없이 잘 끼워 놓지 않으면 연기가 다 새 나옵니다. 연통을 이렇게 껴서 연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토막 나 있는 연통들을 길게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통의 한쪽을 구부려야 됩니다. 잘 구부려 가지고선 그곳을 잘 밀어 넣어야 돼요. 한쪽을 약간씩 구부려서 다른 연통 속에 밀어 넣는데 이 구부려 넣는 작업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연통은 연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구경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살짝 한쪽을 구부리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하나님은 은혜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먼저 허리를 낮추시고 종되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먼저 굽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굽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맞춰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맞춰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때때로 하나님과 맞추는 작업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약속한 끝을 준비하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자주 오셔서 우리의 필요와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막막한 미래의 삶을 비춰주는 희망의 빛이 될 겁니다. 약속한 때는 오고 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말씀의 기초 위에 더욱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 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성도예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절제하고 단순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도
재림을 고대하며 시대의 흐름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을 위한 준비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준비 잘 해가지고 구원 얻으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협력하며 이 한 주도 주와 함께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